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계시자 사람들이 몰려왔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입술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에 오신 이유는 시몬과 그의 동역자인 또 동업자인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이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호숫가에 있는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셨는데 어부들이 또 배에서 그물을 씻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는 때는 이제 물고기를 잡기 위해 이제 밤을 잡은 후에 밤을 샌 후인데요. 그 예수님은 이제 시몬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제 시몬의 배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배에서 무리들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시기 전에 어제 나눴던 것처럼 이제 시몬의 집에 가신 적이 있으시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셨는데요. 어찌 보면 그의 가정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이제 은혜를 경험한 시몬은 이제 자신의 어떤 생계의 영역, 자신의 어떤 사업장의 영역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몬은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귀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시몬을 위한 메시지였을 것이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시몬에게 말씀을 건네시게 됩니다. 우리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두 가지 명령인데요. 깊은 데로 가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물을 내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현재 상태에 이제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물고기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밤새 헛수고를 했고 이제 헛일을 한 셈인데요. 시몬은 어떻게 보면 좀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으면서 오늘 밤엔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라는 어떤 염려와 어떤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지금까지 업으로 살아온 바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의 생각 외의 말씀이죠. 상식 밖의 어떤 시간과 장소인데요. 그러나 시몬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제 고기를 많이 잡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시몬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의지한 결과 자신의 일터의 영역에서, 자신의 사업장의 영역에서 일어난 어떤 기적 앞에서 겸손하게 예수님의 그 무릎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자신을 떠나달라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이런 지금 시몬의 반응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주의 임재 앞에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의 행동과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들을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죄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셨을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되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경험하게 되니까 감히 주님이신 그 예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떠나소서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지금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이 그 경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업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그 잡은 고기 때문에 놀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베드로는 그 주님의 임재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 때문에 무서워하는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몬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낚는 그런 삶에서 사람을 취하게 되는 그런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또 병자들도 고치고 또 초대교회의 중요한 리더로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시몬은 그의 또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오늘 들은 말씀과 또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림으로써 경험한 어떤 이적을 통해서 어찌 보면 그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적에 집중하고 어떤 기적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시몬과 그와 함께
동업을 하고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을 경험을 하였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사업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는 비법을 전수받기를 청하기보다 그 기적을 또 한 번 경험하기를 원하는 수많은 예수님께 찾아왔었던 수많은 무리들과는 다르게 주님의 그 임재 앞에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깨닫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누구도 잘 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든 삶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그 일이 예수님 그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들이 또 가지고 있었던 것들, 또 직업이 있고 또 가진 어떤 모든 것들을 보다 더 가치 있고 또 중요하고 더 시급한 문제임을 깨달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께서 임하실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베드로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 중요하고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제자로 부르실 때에 우리가 가진 생각들,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일터에서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또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또 질병으로 고통 당하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짐과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였더니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베드로처럼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께서 부르실 때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며 더 시급한 문제, 더 시급한 주님의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오늘도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